왜 예수 영접 모임을 여세요? 그 위에 파일,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영접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디모데 성경사랑학교 위에 파일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또 체계 있게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배움의 자리, 양육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사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의 심령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침을 전혀 안 하다가 이 차가운 성전 공기만 딱 쏘면 기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고 원래 오기로 했던 분들이 다 오셨나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나는 추석부에 올리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2부 때 오시려나 보시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평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또 보시던 분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 왜 디모데일까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 또 성경의 사람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었죠. 그래서 디모데처럼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제자훈련의 규칙을 잠깐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1부든 2부든 자유롭게 같은 주간 같은 과가 진행이 되니까 혹시 1부 못 나오시면 2부 나오시면 되겠고요. 물론 영상으로도 나갑니다만은 가기 싫은 날은 빠지고 그냥 영상으로 한다고 해야 되겠다. 본인의 선택인데 여기서 영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적당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이 때문이라든지 장거리에 있다든지 그걸 교구 목사님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이 되면 영상으로 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돼서 2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 못 나왔어도 우리 둘째 시간부터 첫 시간 또 영상으로 듣고 또 둘째 시간부터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뭔가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좀 서운하지 않았나요? 서운했어요? 네. 제가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해봤어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도록 막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줘보기도 하고 막 숙제를 잔뜩 내보기도 해보고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공부에 아주 찐이라고 하나요? 아주 진심이어서 무언가를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강의는 한 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인데 제가 되도록이면 1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90분이라도 이제 같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쓰다 보면 설명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또 같은 주제의 관점에서 수많은 성구가 인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제가 이미 다른 손구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쓰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아셨죠? 네. 그리고 못 들은 건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들으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구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성구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제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집에 가서 쓰시면 돼요. 성경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그대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밑부분에 한 구절을 좀 암송해 봅시다.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은혜 또 적용 결단의 부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는 그런 제가 칸도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점수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제가 양육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양육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본다고 해도 다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나가시면서 여러분 출석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결석 처리됐으면 여러분이 확인을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꼭 나가면서 내 출석이 체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직접 체크하셔도 좋겠죠? 그리고 나가시면서 이 유인물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오실 때 이 숙제를 내셔야 됩니다. 숙제를 2번 이상 내지 않으면 역시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숙제 얘기하니까 갑자기 막 인상을 쓰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누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믿어.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믿음의 영역에 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게 기본적인 제자훈련의 토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이걸 많이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들이다. 자, 교구의 명예를 들고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줘서 괜찮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들이에요. 40.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저 뒤에 우리, 예. 아니, 나 저 뒤에 얘기했어요. 우리 저기 집사님, 잠깐, 예,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저자의 수. 대략입니다. 이것은 막 이 숫자를 가지고 막 또 저한테 덤비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40여 명.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성경 66권을 기록하는데 약 40여 명의 기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략 40여 명. 1600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기록된 시기가 약 1600여 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66권을 주기 위해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야죠. 66은 뭘까요?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지는 않겠죠? 성경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39,
27권입니다. 1189는 뭘까요?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오프닝이니까 가볍게. 성경의 신구약 총 장수입니다. 장수. 1189장.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장, 주일날 4장씩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 번 완독할 수 있습니다. 2930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것도 뭐 정확히 기준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수입니다.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1551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지명들입니다. 자, 마지막 3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3은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인가요? 성경은 3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구약,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또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바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성경의 근거에서 또 상당히 우리 마음속에 설득력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고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 성경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감동, 이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임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하여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본문들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임의의 추측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가 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총 5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뭐하라?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모세가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러줬고 모세가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이 되었다?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도 위대한 선지자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들이 기록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30장 2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뭐하라? 책에 기록하라.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확신과 그 마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사실상 집대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에 확신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복음까지 연계시켜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아주 체계 있게 기록한 그 서신 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은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중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말세의 예언적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명시되어 있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 천사들 곧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 또 성령으로 감동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을 해보니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고 다른 역사적인 장소와 배경 속에서 40여 명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성경이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위대한 통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흐름과 일관성과 또 이것이 마치 한 사람이 하나의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처럼 놀라운 통일성이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는 이 성경은요, 이게 보통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어도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야 한다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와 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위대한 초월적이고 위대한 통일된 그러한 흐름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벌써 감동을 하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그러면 그 다음 후손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나의 말씀으로 느끼게 하시고 살아 역사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놀라운 통일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성경은 어디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아무리 빨라도 400여 년 전이에요. 예수님 시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대부분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 구약의 예언의 기록들은 600년, 700여 년 전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맞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책이 있고 국어책이 있고 또 뭐 수학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의 용도와 목적이 다 있어요. 수학책을 펴놓고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어책을 펴놓고 국어를 배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도 수많은 다양한 주제와 관점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계시의 초점, 계시의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천국도 생각할 수도 있고 지옥도 생각할 수도 있고 천사, 마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조가 나와요. 나오죠? 그러나 성경은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주 일부분 나와요. 근데 그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계시의 초점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의 한 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면 나머지는 긴 설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분이 예언대로 부활했다는 그 사건 하나를 믿어버리면 나머지는요,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주제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거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특징과 방향을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누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뭐하였습니까?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모세가 기록한 그 책에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약과 신약의 이 일관성 있는 흐름과 놀라운 통일성, 이 모든 것은, 이 성경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작업한 것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 아니고서는 이 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연계되고 흐르고 있는 이 위대한 통일성이, 이 책이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을 증명하실 때, 제가 부활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달리 이 부활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어요. 10명이 모인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셨죠? 나를 보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만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가져오라고 그랬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부활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그들 보는 앞에서 생선 한 마리를 발라 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증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의 사건은 우발적 상황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고했고 이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누가 할 수 있으며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졸려도 좀 참으시면 좋겠습니다. 졸릴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여기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율법서 또는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모세오경,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하가세기, 시가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율법, 선지자, 시편이면 이게 거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책들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뭐하러 왔다? 완전케. 이 완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내가 사실상 완성시키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성경이 없이는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놓고 보니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산 증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 이것을 대조해 보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는가만 확인해 봐도 이게 신빙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예언을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대조하면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비로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의 꿈을 보여주게 합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황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 꿈을 말하고 해석하자면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예요. 이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밝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인류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전율이 흐를 정도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방 황제에게 꾸게 하시고요,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한대. 그 꿈의 해석대로 인류 역사가 그대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는 무궁무진합니다. 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마태의 기록입니다. 주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남녀 사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한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그 몸에 직접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끔 사람들 중에 가끔 처녀가 애를 낳대. 이게 가끔 있는 일 같으면 희한한 일도 아니겠죠. 있을 수 없는 이 일을 예고하고 그걸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언과 성취의 사건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선지자가 이걸 예언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근처에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북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황제가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 신고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삭에 맞춰서 도착한 게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죠.
자,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언되고 성취된 사건, 우리는 이 성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유인물로 다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12지파 중 누구 지파로? 유다 지파로 오신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권, 다윗의 계복 가운데 오신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 예수님 탄생 전후에 유아 학살 사건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준비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은 종교의 중심이 아닌 거의 이방인 지역에 가까운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그의 사역 속에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겸손한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것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정확히 얼마에? 은 30에 넘겨줄 것이다. 이 금액이 예언되어 있어요. 거짓 고소를 당하실 것이고 수많은 고통 중에 그분이 침묵할 것이다. 악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며 손과 발이 찔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며 멸시와 수치를 당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것이며 심지어 그의 옷이 벗겨져 제비 뽑힘을 당할 것이다. 그의 뼈가 꺾이지 않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며 그분이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제가 지금 32가지만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적어도 50가지 정도의 중복되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을 소소하게 다 체크하면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한 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예언되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33,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무슨 생애였다? 성경대로의 생애였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사역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사 성경대로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생애 자체가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자, 3가지를 배웠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기록돼요. 2번째,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 3번째,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증거.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성취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이 3가지로도 충분하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성경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드러내놓고 증언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 삶 전체가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된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표현하고 있나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이 사람의 생각, 지식,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삼시세끼 먹는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은 당연히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 증언하고 있다는.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도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13절에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임으로 정해놓은 신앙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보다 자기들의 규칙이 더 큰 거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일. 자, 자연스러운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1.1획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율법, 이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의 1.1획. 우리가 히브리어의 이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하나 찍느냐, 두 개 찍느냐, 세 개 찍느냐에 따라서 그 모음의 의미가 달라져요. 그 점 하나까지도 1.1회까지도 성령의 감동과 영감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표현, 이 말씀 속에서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 번째, 대답해 보세요.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두 번째, 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통일성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고도 큰 의미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 성경의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누가? 예수께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일부분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또 이번 우리가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는 이 토대, 이 기초 위에 여러분 하나님이 1600여 년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이 속에 있는 말씀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주고 싶은 말씀,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과 뜻과 소원과 계획, 그 경륜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어떤 자세, 어떤 경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 이 모든 전 과정을 제가 주제별로 이번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디모데 성경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 생활, 성경 생활만큼 크고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또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저희들이 차분하게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이 놀라운 은혜 위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디모데 성경 사랑학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형식적으로 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집에 가서도 오늘 듣고 배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